하나님 말씀 룻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같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감상해 보실까요? 여러분 많이 본 그림이죠. 특별히 남자들은 이발소에 가면 저런 그림을 많이 본 소위 말하는 이발소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그림은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이삭 줍기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삭 줍기가 뭔지 아세요? 이삭을 왜 주울까요? 이삭은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논이나 밭에 들어가서 이제 추수가 다 끝난 그런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세 여성이 그림 비춰주세요. 세 여성이 이삭을 줍고 있죠. 두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있고 한 사람은 잠시 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쪽 그림 여인들 지평선 쪽으로 보면 이제 추수를 한 곡식단이 산처럼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옆에 말을 타고 방향을 가리키는 부유한 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밀레가 살았던 프랑스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풍경 안에 부와 가난이 그리고 부요함과 텅빔이 대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그림과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는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추수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어야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낯선 땅에 와서 다른 타인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야 하는 룻의 심정,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내보내야 하는 나오미의 심정,
우리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사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내일을 꿈꾸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내일을 소망하며 장래를 그릴 수가 있을까요? 나오미와 룻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혹한 현실이 그들 앞에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으로 생각을 하죠. 자녀들의 성적은 쑥쑥 오르고 또 남편의 사업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이런 믿음 생활을 기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것처럼 비상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는 항상 꽃길만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은 풍년을 경험하는데 나 홀로 흉년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때도 있는 것이죠. 얼마 전 국민일보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지선 자매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자매는 2000년 7월에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차에 불이 나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의 과정과 또 재활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아이콘이 된 그런 자매죠. 그런 그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올해 3월부터 한동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실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습니까? 저도 그 기사를 읽는데 저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지만 감동이 되고 제 마음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 과정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성공의 자리, 은혜 받은 자리, 그런 결과들을 주목하면서 야, 나도 저런 성공과 저런 은혜를 맛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그 자리까지 설 때까지 겪었던 일상의 날들, 수고의 땀방울들, 고난의 세월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만 환호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어왔던 그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지선 자매가 흘렸던 고난의 세월들, 땀방울들, 수고의 날들이 얼마만입니까? 2000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그리고 올해 2017년도에 교수로 임용되었으니까 무려 16년 동안 그 세월들을 인내하며 견디며 땀방울들을 흘림으로 그런 감동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16년 동안의 일상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지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한 인터뷰에 보면 그는 자신의 고통을 동굴이 아니라 터널에 비유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동굴은 들어가도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막다른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나 터널은 지금은 어두워도 끝이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면 그 너머에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지선 자매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끝없는 동굴로 생각하지 않고 끝이 있는 터널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지금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현실을 견딜 수가 있고 그 일상의 날들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삭을 주우러 가는 룻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지금은 이삭을 주우러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때를 끝나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삭을 주우러 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룻이 이런 어둠의 터널 속에서 바라보았던 빛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소망을 주었던 희망의 빛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은혜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룻은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또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듯 룻의 마음에는 은혜라는 빛이 있었어요. 그 은혜의 빛을 붙잡고 추수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는 호의와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룻은 이런 호의, 이런 선물을 기대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보십시오.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는 궁상맞은 일처럼 보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 일을 하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삭 줍기라는 별 의미 없고 궁상맞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별 것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을 사랑의 눈으로 보셨고 이런 룻을 인자의 귀로서 그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연히라는 단어에는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이 우연히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밭에 이르렀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hold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behold, 보라. 우연히 룻이 그 밭으로 왔고 그런데 짠 하고 보아스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네이, 마침, behold라는 이 단어를 어떤 목사님은 재밌게 보아스가 짠 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우연이라는 말과 4절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연결해 보십시오. 룻은 우연히 갔고 마침 보아스가 왔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기에 딱 맞는 노사연의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하게 보이는 이 그림 뒤에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전후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하만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발걸음을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 속에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출생 얘기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어야 되는 그런 비정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레위인의 한 가정에 모세가 태어난 거죠. 보기에 너무 준수하여 3개월을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너무 커서 키울 수 없게 되자 부모는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담습니다. 그리고 나일강변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둡니다. 그때 마침 우연히 이집트의 공주가 거기에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가 공주의 눈에 발견되게 됩니다. 시녀를 시켜서 데리고 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그때 마침 울지 않던 아이가 깨어서 소리를 내어 웁니다. 공주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히브리 아이임을 알면서도 왕궁으로 데려와 아들로 삼고 모세를 키웁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연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우연의 연속적인 그림 배후에는 모세의 걸음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만이 그럴까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연히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친구를 따라 우연히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제3장 1항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함없이 정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고 변함없이 정하셨다. 읽어도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쉬운 거를 어렵게 풀이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서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와 머리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너무 재밌게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을 나는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섭리신앙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섭리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일상의 날들을 고통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믿고 고백했던 섭리신앙이에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담대한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섭리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타이밍을 따라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은 이 보아스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보아스의 뜻이 뭐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자, 힘이 있는 자, 이런 뜻이 바로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1절 말씀은 이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유력한 자는 성경에서 대략 3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째는 용사와 영웅, 전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유한 자, 재력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인 면, 신앙적인 면에서 경건한 사람,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였고, 그는 성품이 따뜻하였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의 따뜻한 인격과 그리고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추수한 일꾼들에게 먼저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일꾼들도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우리가 흔히 현장에서 겪는 노사 갈등, 노사 대립이 없습니다. 이 보아스와 일꾼들의 관계는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존경, 축복으로 엮여진 관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축복해주는 관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우리의 입술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라고 얘기하고 그냥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도 은혜를 베푸는데요. 이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낯선 여인을 보고 보아스가 사내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6절에 보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이미 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룻에게 3가지 은혜의 약속을 말합니다. 첫째는 지속적인 이삭 죽기에 대한 약속입니다. 8절에 보면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또 16절에 보면 일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즉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마음껏 이삭을 줍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추수밭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전과 보호의 약속을 줍니다. 9절에 보면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건드리다는 말은 귀찮게 굴다, 희롱하다, 요즘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엄금해 놓았다. 낯선 여인 룻에게 주는 안전과 보호의 약속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의 약속이에요. 9절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중동 지방의 낮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추수하는 일도 힘들지만 이삭 줍는 일도 만만치 않게 힘든 거예요. 땀이 나고 목이 탑니다. 그런데 소년들이 길러온 그 물을 마음껏 마시라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주는 헤세드, 은혜와 인애와 자비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는 것은 최상의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룻은 자기의 감사를 입술로 표현을 하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모세 율법이 정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한 모압 여인입니다. 이런 룻에게 보아스는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룻에게 자기의 추수밭에서 이삭 줍기를 약속하고 안전과 보호를 약속하고 또 물을 공급해주는 이런 은혜를 선물로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격한 룻이 엎드려 감격하며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또 다른 얘기를 동일하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어릴 때 다리를 다쳐서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후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찾아서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졌던, 즉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들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 즉 왕궁에 다윗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줍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룻처럼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왕자처럼 다윗의 식탁에서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한 무비보셋이 엎드려 은혜의 감격을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사건이 룻에게만, 무비보셋에게만,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룻의 자리였고 무비보셋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영락 없는 룻과 그리고 무비보셋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텅 빈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도 룻과 같은 고백이어야 하고 무비보셋과 같은 고백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방인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어찌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정말 그런 이방인이었던 나에게 이런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우리가 고백되어야 할 은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룻의 이런 물음에 보아스가 11절 12절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그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이 행했던 두 가지 일,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과 모압 땅을 떠나서 낯선 이스라엘로 온 그 일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의 궤도 수정이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뜻하는 비유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은혜로운 장소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또 시편 36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찌라는 이런 정말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쌓아놓으신 은혜와 인자하심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복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가장 은혜로운 것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곳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인생을 위해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인자하심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JC 펜이라고 하는 유명한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보지 않아서 그 규모를 알 수 없죠. 1700개 정도가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 백화점의 창설자가 JC 펜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40대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 일어난 대공황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알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결국 정신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에서 입원을 하는 동안 몸은 추스려졌지만 이 마음의 절망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아침을 먹기 위해서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어릴 때 즐겨 불렀던 그리고 들었던 그 찬송가 노래소리가 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어릴 때 즐겨 부르고 들었던 그 찬송 소리가 그날 아침에 그의 귀에 아니 그의 마음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찬송 소리가 나는 곳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가서 그 문가에 서봤더니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 아침 경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데 그의 귓가로 그의 익숙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그 찬송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 마음을 누르고 있던 모든 절망과 자질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벗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백화점을 세우고 큰 성공을 거두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서 여러분을 위해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인자하심을 누리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찌 그리 보배롭고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니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곁에 있는 우리의 신앙 동료,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와 주의 인자하심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